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한 이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또한 우리 바리새인들도 늘 금식하고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한 세리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정부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이방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심지어는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신들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소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는 토색하는 자와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 역시도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영적으로도 이방신을 섬긴다던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영적인 간음하는 자로 치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마치 토색하는 것 같고 불의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 이방 민족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간음하는 자와 같았던 세리를 몹시 미워했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와 같아 많은 존경과 그들의 가르침에 많은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또한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이 기도만 놓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꾸며진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시체만 있을 뿐인 거죠.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요일 그리고 월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월요일에는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들의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일 뿐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이 금식의 기간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해마다 7번째 달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선포하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율법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이 글 어디에도 금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 대속죄일과 관련돼서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일곱째 달 열흘이 되면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아흐렛날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지키라고 했는데요. 아흐렛날 저녁이라는 표현은 9일이 끝나는 시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10일이 시작되는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아흐렛날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은 10일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이 끝나는 날까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그날을 성일로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이 되면 25시간을 금식을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왜 25시간을 금식을 하냐면 시작하기 전 30분부터 끝난 후 30분까지 혹시 우리가 온전히 금식하지 못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5시간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과 그 태도가 본받을만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왜 그날 금식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레위기 16장에도 그렇고 레위기 23장에도 그렇고 금식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 일도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했던 것이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금식하는 날에 대하여 다른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과 열째 달 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금식은 대속죄일에 행했던 금식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넷째 달, 다섯째 달, 그리고 열째 달에 행했던 금식은 어떻게 생겨난 금식일까요?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지키고 있었던 금식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슬픈 소식이 있을 때 겉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그것이 어떤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또한 하나님께 범죄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할 때 종종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으로 금식의 날을 지키고 있었던 것들을 볼 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넷째 달 금식을 살펴보면 BC 586년 4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벽이 붕괴되는데 그때를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치욕의 날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같은 해 다섯째 달 한 달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 사건, 그날을 기억하고 치욕의 날로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남겨진 비천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족 중에 하나였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명의 자객과 함께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고관들과 바벨론인들을 모두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들이 있었었죠. 겉으로 볼 때는 남유다의 왕족으로서 바벨론에 충성하고 있는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랴를 암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면 암몬족 속의 사주를 받아 개인적인 분풀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남겨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포위했었던 그날을 수치로 여기고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네 금식의 절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는 관련이 없는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의 민족사에 있었던 그 수치, 다시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에서의 금식이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금식 절기들은 다윗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겸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금식의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식이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숨을 건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기 전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참된 금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사야서 58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자.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오락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온갖 일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향하여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금식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하고자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며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갈대가 머리를 숙인 것처럼 너희 머리를 조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재를 펴서 그 위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너의 금식이 어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진정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해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배가 고파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집에 들여서 평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이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내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을 못 본 채 피해 다니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 기도가 부질없는 짓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기도를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의 얼굴을 흉악하게 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서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알아줌으로써 이미 응답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이 얼굴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얼굴을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너의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런 방해, 누구의 눈치도 볼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내가 금식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은밀한 중에 너의 마음을 보셨고 너의 그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심지어 죄인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중하고 계십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 신랑과 함께 초대받은 손님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혼인잔치는 보통 열흘에서 잘 사는 부잣집의 경우 그 이상의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죠. 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자제분들을 혼인시킬 때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잔치를 하다 말고 월요일이 되었다고 해서 목요일이 되었다고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세상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자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마치 혼인집의 신랑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제자들 역시 이 잔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치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날, 그런 슬픔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겠는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새 옷도 망가질 뿐 아니라 헌 옷에도 역시 어울리지도 않고, 낡은 가죽 부대에 부었던 새 포도주는 바로 되는 순간부터 가죽 부대도 찢어질 것이고, 그 틈으로 새 포도주 역시 다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금식,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출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하는 그 처음의 마음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 충분한 그런 새 가죽 부대와 같았겠지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기도,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금식은 이미 낡아질 대로 낡아지고 처음에 그 순수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그런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구원,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담기에는 너의 눈에는 거룩한 금식이요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눈에는 낡은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시간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AD와 BC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AD가 시작되기 4년 전이었던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 개혁이 있었고, 또 1000년 전에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이슬람 황금 동사원이 세워졌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쯤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500여 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500여 년 전쯤에 성막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이 있었으며, 또 그로부터 500여 년 전쯤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운 자 노아를 보내주셨습니다. 500여 년 전쯤에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부터 500여 년 전쯤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대들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근거를 찾아서 기록해 본 것이지만, 이 도표만 보아도 아실 수 있는 것이 500년 주기의 사이클로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들은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입니다. 그 거룩한 포도주를 담았던 그 부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그 처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부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고 계시는지에 대한 도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성막이 세워졌던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는 날 동안 기록되었던 성경입니다. 대략 15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초반부에 원 역사가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중반부터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순수했던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도 언젠가는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넘쳐 흘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부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정말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우리의 상은 다 받은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예배이며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헌물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교회들을 위해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성전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가죽 부대의 그 거룩한 포도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새 포도주를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흐르게 하옵시고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월은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과 지혜를 두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으려 해도 세상의 변화는 막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새 가죽 부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안에 부으셨고 세상에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새 가죽 부대가 되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 중보하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들을 게으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